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구 전체 다락방 오늘 11월 1일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오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 한 회기가 다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부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각 개인과 가정과 구역 모든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의 모범되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믿음과 각 청년과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다락방과 모든 미션홈 지교회들이 조금씩 더 확장되고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애쓰고 우리 교구를 이끌어주신 우리 두 목사님께 오력으로 더해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성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구원론 12가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원론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요.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가 어떤 역할로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구원론 가지고만 계속 메시지를 나눠도 그 안에서 우리가 지식이 더해지고 또 이해가 깊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심오하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또 얼마나 여러 가지 부분을 거쳐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십계명, 율법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율법이나 십계명 같은 부분도 얼마만큼 메시아가 중요한지를 얘기하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다각도에 걸쳐서 지금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올 것이며 또 누가 올 것이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시아인 것이고요. 그 구세주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여러 가지 기름 부은 자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역할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고도 세밀하고도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지자는 우리가 이 본문에도 나올 때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란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미리 보고 영어로도 뭐 foresee 해가지고 미리 본다는 것이 예언인데요. 신비한 능력이 되겠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비한 능력.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안다면 얼마나 이 부분이 신비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과 끝이고 뭔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사실은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 모든 부분에서 미리 알고 또 완전히 예언한 것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는 조금만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의심하고 지금 너무나 또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맞으면 너무나 막 신비해하고 저번에 코로나가 막 지나갔을 때도 인도에 무슨 뭐 열 몇 살 소년이에요. 소년이 예, 예언으로 유명한 아이인데
그 애가 언제 뭐 2020년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질 것이며 또 언제쯤 그게 해결될 것이며 막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전 세계가 그 사람 그 아이한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고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예언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또 전 세계가 막 저기 몇 번이나 제가 해외 특보로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사람들은 먼저 미리 얘기하고 먼저 미리 된 얘기라는 것이 성취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언하셨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지자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서 생기기 전에 또 네가 태어나기 전에 구별됐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 자체가 벌써 단순히 뭐 미래를 맞춘다. 우리가 뭐 잘 맞추는 무당한테만 가도 그 사람 뭐 조그만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해도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불신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중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만큼 선지자가 예언하는 자고 말하는 자라면 그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말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선지자가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 역할을 그 직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하기 전에 선지자가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말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미리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뭐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하셨을 때도 교역자 시절 때, 뭐 전도사 시절 때 왜 그 교회 권사님 중에 굉장히 예언하는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뭐 보면서 전세계로 다니면서 말씀 전하실 거다. 그 말 듣고 괜히 좀 한편으로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들도 아니 우리도 조금이라도 말하는 거 조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 말하면 굉장히 그 부분이 의지하게 되죠.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게 뭐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죠. 말씀으로 완전히 예언되고 완전히 성취된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기 전에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백성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사실은 모세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선지자를 계속 세우셨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뭐 미리 주는 말씀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깨워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끈을 계속 놓지 않게 하면서 그것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세례 요한까지 왔습니다. 자, 세례 요한까지 이제 선지자 온 것까지 여기서 선지자의 직분과 아, 시기만 보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중보자가 뭡니까, 여러분? 어, 좀 대립되고 적대적인 관계, 뭐 이런 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일치시키고 또 서로서로 가깝게 하는 게 중보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그러면 어디와 누구와 누구의 대립적인 관계를 가깝게 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자 역할이 중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립되고 적대적인 두 관계를 화해시킨다고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과 우리야 적대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 뭐 대립 관계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하는 자체가 뭐 이 표현도 이거보다 더한 차이겠지만 만약에 뭐 저는 뭐 격투기 하면 우리나라에는 제일 덩치 있고 뭐 최홍만 이런 사람 생각나는데 최홍만하고 저기 유치원생하고 싸움 붙는데 우리가 중간에 가서 말리는 그건 웃긴 얘기잖아요. 웃긴 얘기고 서로 뭐 진짜 대립돼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깝게 하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더 먼 관계이며 사실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 관계인데 여기서의 제사장이 그 중보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실제 예로 그것 때문에 그 갭이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만 예배드릴 저기 죄를 속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을 때는 즉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줄로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그냥 장난치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극적으로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중보시키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십계명에 있는 거 우리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이면 어떤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건 안 했을 수 있지만 열 번째는 뭐 내 이웃의 물건도 탐하지 말고 아내도 탐하지 말고 남종 여종 당락 이런 것도 탐하는 마음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서 아무도 안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도 사람이 몰라도 대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들어갔을 때 어떤 죄라도 있으면 바로 죽었던 거거든요. 이만큼 사실은 하나님께 엄격한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는 그만큼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깝고 아주 특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할 것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할 것이라는 부분을 이 구약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역할입니다. 어떤 국가가 왕정 국가에 있을 때 그 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은 전 세계에 이렇게 뭐 의미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고 뭐 일본만 해도 뭐 왕이 있고 영국에도 이번에 뭐 왕비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뭐 찰스 왕이 되고 뭐 이런 건데 실제적인 뭐 권력을 갖고 있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권력은 있지만 의미적인 권력은 있지만 실제로 다스리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국가가 진짜 왕정 국가에서 왕이 다스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 것이고요. 그 위주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대 뭐 여러 가지 뭐 중세 유럽 뭐 어떤 왕이 선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조선 왕조 500년 했을 때 어떤 왕이 선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라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진짜 다스리고 진짜 이 권력을 가지고 진짜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까 여수룬은 그 뜻을 해석하면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에 있어서 왕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섰을 때는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됐을 때는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지네들은 왕이라고 말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왕과 전 세계에서 왕과 제일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 나라는 제가 봤을 때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거의 왕이죠. 사실은 전 세계 지금 그런 독재자 없죠. 거의 왕정 국가나 마찬가지죠. 뭐 인민 대표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허울 뿐이고 거의 왕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하나가 만약에 그 북한이 그 김정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왕같이 돼 있는데 그날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탈북하려고 무슨 짓을 벌입니까? 의로운 백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분들이 아무 잘못도 없고 사실은 뭐 아무 뭐 이렇게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론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그리고 사실 유일한 길이죠.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말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온 미래를 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길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가야 될 길을 만들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과 함께 갈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땅끝까지 가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너의 미래 걱정하지 마. 땅끝까지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은 모든 예언을 다 하신 거예요. 다 성취하셨고 모든 예언을 다 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유일한 길을 만드셨고
이 유일한 길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 세계 재앙 중에 역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종교적인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유일한 길을 조금이라도 잘못 만드는 길이 가장 큰 재앙을 불러오는 길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비슷한 듯 하나 완전히 다른 길을 다시 만든 이슬람교 보십시오. 이 길을 비슷하게 거의 가는 것 같지만 갑자기 샛길로 빠지는 천주교 보십시오. 제가 뭐 만약에 막 천주교를 뭐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런 비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빠질수록 그것이 만드는 얼마나 큰 재앙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에도 말도 안 되는 뭐 이만희 이런 사람 보십시오. 죽지도 않을 거라고 하니 뭐 예수님이 뭘 완성하신 그 길을 자기가 보충해서 다른 길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문성명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경제는 얼마나 많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줄지 몰라도 그 만드는 길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오는 길들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 선지자 역할, 구약에서 완전히 예언하시는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가장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살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무당이 우리한테 미래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내 증이 되게 하려는 분명한 예언과 거기에서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없애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제사장은 살벌한 직업은 아니지만 살벌한 역할이에요. 진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아는 어떻게 보면 그때 제사장들은 나는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역할, 이런 상황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우리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 역할을 하시자마자 사실은 교회에 있는 성막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사건도 이걸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죄 없는 자가 전혀 죄 없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나마 그게 대제사장들이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이것을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도 성막 뒤에서 제사장 대신 우리의 죄를 막 던질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 축복을 가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완전한 권세를 가진 역할이십니다. 세상이 어, 많은 돈과 권력이 다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막 많은 힘들이 있는 것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완전한 권세, 영원한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이것이 내용 있고 또 얼마만큼 사실적인 부분이고 얼마만큼 능력의 부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어, 이번 주에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건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태원에서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날 저녁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과 우리 43교구 임원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또 중요한 포럼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태원에서 큰일이 날 거다. 그래서 물론 저보고도 막 간다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막 흘리듯이 말해가지고 얼마만큼 자세히 들은지 몰라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한 두세 번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근데 그게 설마 이만큼 백 몇십 명이 죽는 이런 사건인 줄은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죠. 근데 흐름이란 게 있었고 오늘 기도 수첩의 내용에도 목회와 제자의 체험에서 우상제왕, 포로시대, 속국시대 이 부분이 본론적인 내용이었는데 저는 특히나 더 이 부분이 더 특히 이 할로윈에 대해서 더 이렇게 더 역할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 한 20년 전에 미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었을 때 어, 그때 그때만 해도 할로윈은 어른들이 이렇게 즐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나마 제가 있었던 진짜 아이들이 남의 집 가가지고 사탕 받아오고 뭐 트릭 올 트릿 하면서
나를 대답하지 않으면 뭐 저주할 거야 막 이런 농담 같이 하면서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만 해도 완전히 아이들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한 10년쯤 제가 한국 올 쯤 됐는데 점점 그게 미국에서도 어른들이 즐기는 문화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막 아이들처럼 그런 옷 입으면 수강스럽다고 했거든요. 아, 웃기고 막 어른들이 하면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또 아니면 아, 부모님이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점점 더 어른들한테 막 청년들과 막 대학과 막 이런 사람들을 옮기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점점 더 이제 이태원이 그나마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 거기서 점점 더 한국에도 이제 아이들이 원래는 한국은 아예 처음부터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문화가 없었으니까. 아예 그냥 어른들이 즐기는 문화로 계속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계속 그게 막 확대돼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 좀 이정표가 저한테는 조금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또 세워지고 복음의 선교사도 가장 많이 보냈던 그 미국이 어느 순간요. 크리스마스는 슬슬 약해지고 완전 축제는 할로윈이 점점 축제가 돼가고 그건 그렇다 치고요. 나중에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 이상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 왜냐? 여기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으니까 좋은 날이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고 할리데이라고 부르자. 이게 오바마 때 정식적으로 딱 바뀌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별일 아닌 것 같고 오바마 대통령 워낙 저는 오바마를 지금 비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뉴스, 언론 이런 데서는 헐리데이라고 쓰자 이제 이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완전히 그것 때문에 뭐 복음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헐리데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복음이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 전부 사람들이 뭐에 잡히냐? 전부 우상 세력, 귀신 세력에 잡혀가면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문화처럼 신나는 것처럼 사단은요 절대 재앙 바로 주지 않아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지나갔을 때 제가 코로나 전에 2018년에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2018년에 갔을 때 그때도 사람이 너무 많길래 야 이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까지 이 문화에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제가 작년에 생각나 18년도에 너무 고생돼서 안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못 나갈 걸 알고 22년이 딱 돼서 지금 다시 할로윈 파티를 한다니까 저는 이번에 심지어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당연히 못했죠. 그렇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너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또 느낌도 들었고 또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가봤자 그냥 사람들한테 치여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넌 몇 시간 동안 못 움직일 거야. 내가 우리 아들도 간다는 거야. 야, 너 가면 뭐 가냐 안 가냐 안 가냐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너 가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너 박 터지다 올 거야.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160명이 거의 156명이 숨이 막혀서 밟혀서 죽은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숨 막혀서 밟혀 죽은 156명이 진짜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더 이상 크리스마스도 없어지고 점점 기성 문화, 우상 문화가 점점 더해져 가지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건만 벌어지고 나니까 야 이렇게 막 할로윈이 귀신 문화라 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저주를 받나 단순히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은 완전히 우상과 귀신과 우상 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156명 압사당한 것은 하나의 드러나는 사건뿐이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속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으로 지금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앞으로 가는 방향과 이 부분들을 가장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장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갈 때 구원의 길 들고 갔잖아요. 구원의 길. 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들고 나갔습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또 슬프게도 지금 더 이상 나가가지고 구원의 길 읽어가지고 그것을 알아듣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도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고 더 영적인 것이 무지해지고 더 육적인 것만 눈을 떴기 때문에 구원의 길 읽으면 무슨 헛소리 하고 있나 이런 반응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더욱더 죽어가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 더욱더 사람들이 뭐에 잡혔는가를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사람들은 이태원 그 얘기하면서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겨나갈까를 얘기할 거고 또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잘못 가진 사람 복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귀신 문화를 갖다가 완전히 제한받 제가 아까 흐름까지 다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 문화, 귀신 문화 또 심지어는 제가 2018년도에 갔을 때 완전히 처음에는 단순한 귀신만 분장한 게 아니라 여자아이들이 다 벗고 다녀요. 막 완전 이건 뭐 집에서 저러고 다녔을 때 평소에는 막 그렇게 나가려도 못 나갈 건데 이상한 속옷을 입고 막 난리가 나서 완전히 육신적인 완전히 귀신적인 걸로 꽉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거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니까 더 사람들이 모이겠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완전히 우상과 육신적인 거 잡힌 것들이 그냥 누구 잘못이냐 경찰 잘못이냐 뭐냐 참 물론 정부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그 여러 가지 영적인 배경과 이것들이 만난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읽어주는 건 중요하겠지만 진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구약 때 제사장은 우린 절대 못하겠죠. 우리 구약 때 제사장에서 우리는 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 역할을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렇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죄의 굴레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죠. 여기서는 우리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성도의 사명을 가져야 되겠고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 이런 걸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 십계명을 따지면서 그걸 우리가 잘못했는데 회개하라 이 뜻이 전혀 아니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구약 사람들은 그 한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그렇게 힘들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이거를 못 잡고 있는 것도 우리의 엄청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그만큼 강교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인 걸 흐리는 그 공격도 뭐 감안은 할 수가 있겠지만요. 진짜 우리는 우리 자체가 먼저 회개하고 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진짜 방황하는 사람 진짜 어,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이 제사장의 역할을 진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왕의 사명을 왕적 사명을 누려야 되겠고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 힘도 없고요. 뭐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무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진짜 완전한 왕과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누리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진짜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정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시킬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그것이 필요한 시간표인 것 같고요.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누리는 성도의 사명,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누림인 것이 누림이고 또 영적 싸움인 것이고 이것을 분별하고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정말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현장과 우리 지금 나라와 이 전 세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작은 불빛 같지만 여러분 어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조그만 불빛이라도 삶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너무 어둡고 너무 방황하고 갈 데 없으면 누가 잠시 성냥불만 켜도 사람들이 그것에 의존할 수도 있어. 잠시라도 그 불빛 때문에 주변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장이 너무 어, 어마어마한 재앙이 눈에 보이는 재앙이 벌어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재앙 정말 이 아까운 그 수많은 생명이 없어진 이런 것들 그 생명들 아니더라도요 1년에 몇천 명씩 자살해 가고 있고요 1년에 몇천 명씩 우울해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지금 이 흐름 속에
한 보이는 단편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적 사명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때문에 지금 구약에 나타나는 구원론 1, 구약에 나타나는 구원론 2,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론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확인하고 있는 거죠. 3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신 부분이, 우리한테 전달된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완전한 직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이 축복을 완전히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전혀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림을 통해서 이 일이 내 삶과 내 가정과 현장 속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증인되는 우리 귀한 사명자 되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성취된 언약, 지금도 역사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과 또 우리 예배 속에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정말 그 언약이, 또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그 구원의 축복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려내시는 부분일 텐데, 이 정말 직분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현장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우상과 재앙의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사명 때문에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유의 있는 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